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찬양에 따라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그래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볼까요? 네. 자,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대림절 첫째 주를 우리가 보냈는데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대림절에 맞춰서 말씀들을 찾아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대림절에 관련된 것들이 다 낯설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 메시아, 강림 이런 말들이 정말로 다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이든 대림절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른 절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순절에도 그렇고 부활절에도 그렇고, 이 대림절에도 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하고 그거를 쫓아가면서 대림절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질문으로는 대림절이 과연 뭔가, 대림절 교회에서 말하는데 대림절이 뭔가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대림절이 무엇인가, 또 메시아는 누구인가, 메시아 이거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이고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조금 더 안다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또 그가 정말로 메시아라면 우리가 왜 또 무엇을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질문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 안에서 바른 대답으로 인도해 주실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또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질문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질문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에서 지금 얘기한 질문보다도 더 좋은 질문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하시니까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성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거룩한 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질문 중에 하나는 왜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오심의 배경에 관한 질문이죠. 지난주에 들은 말씀에는 메시아가 오심의 배경에는 목자의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문제죠.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을 잘 돌보아야 한 이 목자들이,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만 위하고 이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했다 하는 고발을 선지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참된 목자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는 지혜로 다스릴 것이고 그는 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그런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의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모든 싸움이, 모든 다툼이, 심지어는 모든 전쟁이 성경적으로 볼 때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가 다스리고 또 우상 숭배와 탐욕이 지배하는 싸움, 다툼, 전쟁은 성경이
분명하게 나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해주는 창문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 여기 지금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주변에 싸우는 나라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들이 가장 많이 오랫동안 싸운 나라 민족이라고 하면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부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정착하고 살고 또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끌려갈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과 전쟁에 임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스바냐 선지자는 가나안을 가리켜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비춰보면 이제 현재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전쟁은 아주 오래된 싸움의 재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싸움은 이미 다 끝났어야 하는 싸움이에요. 이 스가랴 말씀에 따르면, 스가랴 선지자가 임한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한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5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해 주시는데, 하나는 그들의 성들을 패하고, 여기서 블레셋의 유명한 5성 중에 4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의 성들을 패하고 그들의 교만을 끊고 그들이 가진 전쟁의 무기를 다 제거하시고, 전쟁의 무기뿐만 아니라 싸우고자 하는 기운까지도 잘 제거하시고, 그리고 중요하게도 블레셋 사람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유다 백성 가운데 한 족장, 한 두목, 한 지파처럼 되게 하시고 또 여부스 사람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도 비슷해요. 이스라엘에도 여러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죄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하셨고 멸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남은 자를 다시 데려오겠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지금 블레셋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에 오는 8절과 그리고 10절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블레셋의 남은 자가 하나님의 집안에서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다. 적군과 그리고 포악한 자라고 하는 그런 자들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인데, 자,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뻐할 것은 단순히 지금 왕이 오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지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등장하는 왕들이 있지만 또 그들 중에 자기를 환영하는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왕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주변에도 많이 있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뻐할 진짜 이유는 그 다음 말씀에 있어요. 같은 10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네. 왕이 오는 것 때문만이 아니고 그 왕이 어떤 왕인지, 그리고 그가 행할 일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왕인지 세 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롭다,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푼다, 세 번째는 겸손하다.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서 왜 이것이 정말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인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의롭다, 불의하지 않다, 선하다, righteous하다는 뜻인데 그 근본 의미는 왕이잖아요. 하나님과,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는 백성, 그 관계에 있어서 바르게 서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백성과의 관계에서 바르고, 그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그 의에 기반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의라고 하는 것, 공의라고 할 수도 있고 정의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의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세상 질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말하는 정의, 공의, 세상 질서의 기본이고,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적어도 자기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퀄리티가 있는데 이 왕이 그러한 측면에서 의롭다, 의로운 왕이다. 네. 모든 나라가 원하는 왕의 한 퀄리티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푼다고 그랬는데, 자,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구원을 베푼다. 이 왕이 구원을 베푼다. 그런데 이거를 원문으로 그대로 보면 뭐냐면 구원받은, 구원 얻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saving이 아니고 saved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조금 바꿔서 구원을 베풀며 아니면 having salvation이라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지만, 자, 우리가 원문을 따라서 쫓아갈 때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33편 16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제가 말한 이 saved라는 똑같은 많은 말이 나는데, 많은 군대로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다. 왕이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또 용사가 있는데 용사가 힘이 세다고 해서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왕이 구원을 받는데 많은 군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것처럼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확장을 하면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승리한 왕이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구원을 베푸는 자라고 하면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겸손하여서라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를 하면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겸손으로 딱 하나로 번역했지만 그 번역된 원어에는 또 다른 뜻으로 가난함, 낮음, 궁핍함, 고난을 당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과 같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난을 받는 자리에 선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이 왕을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또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멋진 말을 타고 화려하게 올 수 있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그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난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들이, 그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들이 이 왕의 마음속에 있다는 뜻으로 겸손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왕이 오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왕은, 그는 앞선 8절에서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10절 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달라요. 그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해 주십니다. 우리가 10절을 보고 10절의 전반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번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할도 끊으리니. 자, 여기서 나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민족 간에, 나라 간에 전쟁을 끝내게 하시겠다. 궁극적인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메시지는 여러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또 미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같은 내용인데 거기서 보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는 그날에는 내가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것만이 아니고 또 블레셋의 원수가 되는 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이 전쟁의 도구를 모두 제거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한 오실 왕, 그 왕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0절 후반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르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네. 여기서 이방 사람은 열방 사람, 모든 나라로 번역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임한 왕이 화평의 말씀을 모든 나라에,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한다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통치가 마찬가지로 땅끝까지, 곧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자, 원문에는 이 유브라데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 강만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유브라데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우주적인 의미로 이해하자고 하기도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요점은 이 오실 메시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이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죠. 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다스릴 화평, 평강, 샬롬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친다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기쁘게 받을 만한 통치자가 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해보았던 것처럼 오늘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는지,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할 수 있는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시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들고 나가서 맞이하면서 외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구약 성경이 말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그가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와 수많은 천군의들이 외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샬롬 화평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사도들은 날마다 무엇을 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메시아요 라고 가르치고 전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민에게 화평을 전하셨다. 근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 만민의 왕이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 라고 말을 전하면서 서로 멀리 있고 적대하는 둘 사이의 이 막힌 담을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 그 둘로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그 둘이 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이지만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전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들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여서 대적하고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통로로 해서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참되고 진실하다면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됩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열방에 화평을 전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미칠 화평의 다스림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그러한 부르심과 세우심을 받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똑똑하시잖아요. 그 똑똑한 것은 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머리를 두고 하는 겁니다. 마인드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인드 자리에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인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불의를 행하지 말고 스스로 구원을 베푼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리고 나는 나귀 새끼가 아니라 멋진 말을 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각 사람은 의롭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율법의 행위로 될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될 것이죠. 하지만 믿는 자들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해 주시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킹스크로스 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요? 사람. 예, 우리가 사람이죠. 우리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동물처럼 밥을 먹어야 해요. 몸이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할 몸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물과 다르게 의미라는 것도 먹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말씀이고, 오늘 설교에 맞춰서 하면 의미도 먹어야 돼요. 동물에게 다르게 의미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기도 만들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사귀고 함께 모이기도 하는 것이죠. 모두 다 중심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 알려줄게. 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려줄게. 그렇게 약속하고 말하고 약속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우리가 들어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의미를,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도 잘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좀 잘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 그렇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인생의 의미와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충분히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마음에 모시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이 대림절에 여러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그러기 위해서 대림절을 조금 더 가까이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일과 예수님의 말씀, 그가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의미들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